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도 아무도 걸어가 보지 못했고 누구도 손 닿아 보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나, 우리 앞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미 우리 인생의 끝까지 한눈으로 보고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올 한 해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믿음 안에 넉넉한 걸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탄이 지났죠. 그리고 성탄 후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신년주일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시작하시기도 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된 오늘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다시금 차가운 냉랭한 암담한 현실의 벽입니다. 거리를 가득 메웠던 화려한 조명 그 뒤편으로 뉴스를 보셨겠지만 여전히 세상 곳곳에 전쟁의 포화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문명의 이기가 정점에 달했다고 하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굶주리고 배고픈 이들이 많고요. 그런 이들의 눈물, 그런 이들의 서글픈 삶을 자꾸만 강요하는 그런 세상의 그 불의함이 곳곳에 가득해 보입니다. 세상은 소득이 높아지고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인류의 고통이 점점 줄어들 거라고, 다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상은 정반대였다고. 오히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행복한 자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사이에 그 차이가 교묘해졌고요. 더욱 세련된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외와 차별로 자꾸만 내몰아가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2025년 지난 한 해 보내고 나서 마지막 송구 예배를 드릴 때만 해도 26년을 맞이하면 새해가 밝아지면 세상이 바뀔 것이다. 삶이 바뀔 것이다.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믿어왔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세상을 보면 별반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과연 세상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인생과 운명이란 게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물음에 대해서 성경의 진술은 언제나 단호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밟아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만 유지되는 이런 세상의 법칙과 문법으로는 결코 인간의 근본적인 불행이라는 것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 방식으로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공평하고 정의롭고 의로운 사회, 좀 더 공정하고 좀 더 살만한 그런 세상이 되기를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길을 찾고 있죠.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성서의 시선은 우리의 시선과 좀 다릅니다. 더 나아진 어떤 삶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 독서로 읽은 말씀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지금의 세상보다 좀 더 공정하고 의롭고 정의롭고 잘 살게 되는, 좀 더 나은 수준으로 개선되거나 수선되는 그런 세상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전에 우리가 늘 경험해 왔던 그런 하늘, 그런 땅이 사라졌다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지금껏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지금껏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시대, 전혀 다른 세상이 지금 열렸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판 자체가 뒤집어 엎어질 거다. 단순히 뭔가 개선하거나 단순히 뭔가 좋아지거나 개혁해야 되는 차원의 이야기를 계시록 성경은 부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좀 더 나은 세상 만드는 걸로는 부족해서 세상을 다 뒤집어 엎겠다라고, 왜 이런 판이 다 뒤집어 엎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은요, 근본적으로 비교, 경쟁이라고 하는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안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늘 그래왔습니다. 여전히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성공한 자가 실패한 자를 짓밟아야만 하는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환난에 내몰린 이들을 돕자고 아무리 한편에서 소리를 쳐도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먹다가 지쳐서 버릴 것들에 마음을 쏟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돕고 그들을 돌본다 하더라도 여전히 불행한 사람, 연약한 사람, 아픈 사람, 배고픈 사람은 차고 넘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자신도 그런 형편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좀 더 또는 얼마나 이런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으로는 이런 구조,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이런 세상의 이 서글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묵시 가운데 이런 우리의 한계와 절망을 뒤집어 엎고 하나님께서 완성해서 가지고 오실 세상이라는 게 있다고, 그것을 엿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장 4절 말씀,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죽음이 있고 애통하는 것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고 처음 것들이 여전히. 그런데 이 4절 말씀은 하나님이 가지고 오실 그 나라가 어떤 모습을 갖고 우리에게 다가올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죽음, 애통함, 아픔 이런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우리 인간 역사의 모든 시도가 이걸 극복해보고 더 나은 세상 만들어보고 했다고 했던 그런 모든 시도가 끝나고 난 뒤에 마주할 수 있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도가 다 실패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노력하는 방식으로, 애쓰는 방식으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면 될까 했던 것들이 다 아니구나, 실패했구나, 우리가 고백해서 다른 어떤 것도 시도할 게 남지 않았을 때 바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가지고 오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참으로 우리의 종말에나 마주할 수 있는 나라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소망, 우리의 능력, 우리의 기대, 우리의 방법이 다 무너졌을 때 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세계가 무너질 때 새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놀라운 메시지의 핵심은 6절 말씀에 가면 절정에 이릅니다. 6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줄 것이니. 그날 그 세상,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그곳에서는 목마른 사람들이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마실 수 있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마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주님 오실 그 종말, 그 재림의 하나님 나라를 환상 가운데 엿보면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이 예언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자기가 보고 있는 이 환상이 꼭 구약의 예언자 이사야가 했던 말과 똑같지 아니한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려면요, 세상과 우리 자신을 잘 실감해야 됩니다. 직면하셔야 돼요. 세상은 철저하게 효용과 가치와 쓸모를 따집니다. 어디 가도 똑같아요. 하다못해 요즘에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쓸모 없으면, 능력 없으면, 가치가 없으면 그 자리가 필요 없대요. 쓸모를 입증한 사람,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있다라고 입증한 사람만이 겨우 샘물가 곁에 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는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는 역설이 작동하는 나라입니다. 돈 없는 자가 와서 사 먹습니다. 돈이 없는데 뭘로 사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나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이나 인간을 도구와 수단으로 내몰고 있는 역사를 가로막고, 인류가 계속 내몰아왔던 이 역사를 가로막고, 결코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인간의 생존이나 존엄이라는 것이 귀속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의지, 창조주 하나님의 선언. 놀라운 선언이 지금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없다고, 우리 역사를 가로막으신 거라고요. 인간의 역사는 돈으로, 능력으로, 쓸모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신과 같은 존재도 있고요, 노예 같은 존재도 있습니다. 내몰려 살아가고 있는 이 질서를 하나님이 가로막으시는 거예요. 그게 종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복음서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많이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는 다 이런 세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전해주시려는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달란트 비유. 1달란트 받은 종이나 5달란트 받은 종이나 모두가 똑같이 받아주시는 하나님 또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했던 자나 아무도 쓸모없다라고 받아주지 않아서 일할 곳이 없어서 길거리를 방황해야 되는 그이들, 오후 늦게 일 끝날 때쯤에야 부르심을 받아 들어온 그 사람일지라도 똑같은 품을 주었던 주일의 이야기. 어떤가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야, 하나님 참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구나. 그래서 우리 감동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만 받은 사람이나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 들어가서 다른 이들 오기 전부터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수고했던 그 사람들, 그이들이 나라는 생각이 들면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했어요. 나는 수고했는데, 나는 땀 흘렸는데 왜 저 사람들은 뒤늦게 들어와서 나랑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거지?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들은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다 용납해 주지? 이게 우리의 불편한 마음이죠. 우리는 그동안 나보다 적게 가진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세련되지 못하고 나보다 능력 없고 나보다 힘없는 사람들, 그런 이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을 어떻게 봤습니까? 낭비라고 말해왔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말해왔고 우리도 거기에 부욕했어요. 포퓰리즘으로 난 정치인들의 같이 놀아나면서 기독교 신앙,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잊어버린 채 저들에게는 주는 것이 아깝다라고. 더 쓸모있는 곳에 돈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얼마나 가졌느냐로 성공과 행복을 가늠하는 세상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전혀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목마른 자들 샘물 곁에 와서 생명수 샘물을 마음껏 마셔라 했던 그 목마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성경은 부유함을 행복의 근거로 삼지도 않지만 반대로 물질적인 가난을 옹호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욕망에서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해서 부유한 사람들보다 더 탐욕스러워질 수도 있고요. 더 가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온통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사실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얼마나 이게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목말라 하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얼마나 목마르냐? 무엇을 목마르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목말라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목마르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목말라 있나요?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 출석을 한다거나 기독교 신앙을 내가 갖고 있다, 이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경험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생명의 발원지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생명,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나에게 주신 하루, 나에게 주신 기쁨, 이 생명이 무너지고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서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했던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어떤 것들 때문에 그랬습니까? 무엇 때문에 생명이 파괴될 것 같았죠?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이런 거죠. 그것이야말로 내가 내 생명을 확보하고 보장한다라고 믿고 있던 것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뒤집어 말씀드려 볼게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물질적인 것 때문에 내몰려 살았습니다. 예, 물질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불편하냐 아니냐를 여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돈이 없어서 죽을 것 같다라고 공포에 내몰려 살았냐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돈을 내 생명의 근거로 삼고 있던 거예요. 나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늘 불행합니다. 내 인생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으셨을까? 뒤집어 말하면 나는 건강이 나의 인생의 생명의 근거라고 믿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목말라 있느냐? 가만히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우린 그런 것에 목말라 있었던 것 같아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본능적인 외침, 몸부림, 사람은 누구나 이런 몸부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신앙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 무관하게요. 제가 볼 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갈등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체, 존재의 주인이 아닌 먹고 마시고 우리가 입고 쓰는 것들, 세상의 것들로 해소하거나 이걸 대체하려고 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생명이 밀려들면 경험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을 모르니 생명을 채울 만한 다른 것, 이것 있으면 살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자꾸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로는 뻥 뚫려버린 영혼의 결핍을 결코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아서 오늘도 이런 것 말고 본질적인 내 생명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의 한 토막에는 이런 고통을 아주 사무치게 표현하는 대목이 있어요. 잘 아시는 대목일 겁니다. 이런 대목이 있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러분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포착되지 않은 현실 때문에 괴로워하신 적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하기 위해서 타는 목마름을 안고 신음하듯이 몸부림치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만 뵐 수 있다면, 한 말씀만 들을 수 있으면 살 것 같다라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요, 먹고 사는 일에 뒤처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쓸데없는 것에 휘둘리는 사람들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죠.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그런 비아냥과 조롱을 받아보셨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만 오늘 사도 요한이 전하는 이 메시지, 종말에 주님이 오실 때 가지고 오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이 메시지는 분명한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듣고도 가슴이 뛰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 목말라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고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목마른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자기의 시선이 머물지 않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닿은 곳에 자기 마음이 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시선 끝에 세상에서 실제로 목마르고 실제로 굶주린 지극히 작은 자들이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내 이웃들의 육적인 목마름을 향한 긍휼로 이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삼독서인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본문 말고요. 전체를 보면요.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읽은 부분은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성소일가로 본문을 같이 읽고 설교를 하다 보니 벌써 한 3차례 넘게 이 본문을 읽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 어떻습니까? 인자가 영광 중에 올 때, 종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날 때 양과 염소를 가르신대요.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실 거랍니다. 그때 왕이 오른편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죠? 25장 35절과 40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자, 이 본문 읽으면 불편하죠? 불편해요. 작은 자들에게 하기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자주 오해하고 나는데요. 대표적인 오해가 뭐냐? 너무나 성급하게 나 자신은 염소가 아니라 양일 것이다 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염소일까요? 정말 우리가 양일까요? 주님도 우리가 양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이 본문에서는 유념해야 되고 유의해야 될 부분이 참 많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영생과 영벌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죠.
이 사람들이요, 사실은 지금껏 자신이 해온 일들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의인도 형벌에 떠들어진 사람들도 똑같이 왕께, 주님께 묻습니다. 대체 우리가 언제냐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처지를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은 주님의 날, 왕의 판단,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난 척할 수가 없죠. 나 왕에게 칭찬받을 거야. 그날 가면 상황이 바뀔 수 있어요. 또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날에 주님이 다른 평가를 하실 수도 있어요. 수고하였다. 두 번째, 영벌과 영생을 나누는 주님의 기준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출석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입으로 신앙 고백 잘하고 열심히 하는 무엇인가 하는 사람들을 보면 영생에 들어갈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일을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을 해. 그러면 뭔가 대단한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대단한 결실을 남겨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바꿔줘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의 기준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무엇이었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게 전부입니다. 언제요? 지금.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금 있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님께 대하듯이 대해야 될 그 지극히 작은 사람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세상에서 휴머니즘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처럼 우리의 그 불행한 어떤 불우한 이웃들일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한번 따져보십시오. 내가 얼마만큼 더 가지면 덜 가진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또 내가 도우려고 하는 작은 자, 나보다 얼마만큼 없으면 작은 자입니까? 더와 덜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정의 내리실 수 있나요?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어떤 곳에서 가장 부유한 자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거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해야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만큼 못하면 칭찬받지 못하겠습니까?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에 자꾸 사로잡혀요. 이것쯤은 해야지 주님께 칭찬받지 않겠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네가 이걸 못했으니까 너 책망받아야 되겠다. 주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분명한 게 있죠. 주님은 결코 얼마나 많이 이런 기준으로는 우리를 결코 평가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눅 드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세상 모두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세상을 다 구원할 것처럼 말해요. 아니, 우린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할 수 있는 만큼만 응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만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까지만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얼마나 도울 것이냐, 어떤 이들을 영접하고 어떤 이들에게서 돌이킬 것이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심판, 그러니까 주님의 날에 주님이 가지고 오실 나라에 주님의 통치가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잇대어져 살고 있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지금 따라서 살고 있는지 그런 가치관에 휘둘려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쓸 것 이런 것에 사로잡혔던 시선들을 돌이켜서 주님의 날, 주님의 때,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에 집중하고 거기에 기대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정말 일상의 삶에서 주님께 잇대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나라가 오고 있음을 늘 영혼 깊숙이 예민하게 영혼의 촉수를 다 주님께 이어서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다시는 고통당하고 다시는 울고 아프고 죽음이 다시는 오지 않는 그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는데 지금 이런 세상에서 작은 자 되는 것, 내가 그런 작은 자의 신세로 떨어지는 것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안 하죠.
어떤 이들을 작은 자라 할 것인지 또는 얼마나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지 주님의 나라에 잇대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저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곁에 머물러주고 절망하는 일이 있으면 함께 손잡아 연대하고 함께 지켜나갑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삶이라도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거저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괜찮아, 상관없어요. 난 이것밖에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마음껏 누리고 그 생명을 누리고 있으니 그 생명을 전하는 것. 자, 이제 일독서 본문인 구약 본문 전도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매듭을 져보려고 합니다. 새해 첫 주, 사실은 우리가 같이 읽은 오늘 말씀은 1월 4일 주일 말씀은 아니었어요. 1월 1일 말씀이었습니다. 송구영신 때 주어지는 말씀인데 제가 오늘 주일 말씀으로 선택했어요. 너무나 합당할 것 같아서. 오늘 전도서 말씀 지혜자 코엘렛은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이 말씀 때문에 위로가 생기고 이 말씀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이 말씀 때문에 이기고도 남는 힘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전도자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결코 삶이란 것은 허무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자는 냉소주의자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 이 전도자의 말을 야, 다 뭐 필요 없네, 쓸모 없네. 아닙니다. 전도자는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리듬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더라. 하나님의 손길이 이 세상 만사의 모든 것 있어야 될 것과 없어야 될 것과 때와 때를 이끌어 가시더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더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전도자는 제 아무리 발버둥 치고 제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때라는 것이 있는데 그 때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그렇잖아요. 고통스러울 때는 이 자를 빨리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서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대로 안 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지는 것을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건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과는 다른 내 삶을 지켜내려고 애를 쓰지만 그거 잘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전도자가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여전히 오늘 새해에도 세상은 여전히 무질서해 보이고 불의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긴 호흡의 역사 안에서 본다면 오늘의 현실도 하나님의 제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시간에 맞추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요? 내일의 구원을 내가 성취하고 내가 이루어 보겠다 고집 부리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지금이라고 하는 선물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전도자는 그것을 뭐라 말하냐?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3장 12절부터 13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이거 뭐 하는 거죠?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거. 우리 일상이에요. 우리 일상.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세속적인 쾌락을 쫓으며 살아라. 이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미래의 언젠가 거창한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이런 것들이 열릴 것이니 그걸 명분 삼아서 오늘 하루만큼의 너의 생명을 좀 소홀히 하고 아니 투자해봐라, 소비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새 하늘과 새 땅, 지금 전도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때, 오늘 우리가 내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건네는 물 한 잔, 이 건네는 순간 바로 여기에 이미 시작되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어딨냐고요? 도무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아직 예수 믿는 믿음의 자리, 신앙의 깊이에 닿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란 것은 하늘을 엿보는 거예요. 땅에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겹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라고요. 이미 이곳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믿는 사람들은요, 조급해하지 않아요.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쉽게 낙담하지도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 이런 거죠. 와, 큰일 났어. 무슨 일이 벌어질 거야. 좌파 용공 빨갱이들 때문에 나라가 망할 거야. 경제가 망했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는다니까요. 낙심하지 않아요. 다만 오늘 내게 허락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는 것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합니다. 모든 일이 그렇죠. 2026년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이곳에 모였는데, 그런데 오늘 이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이 마지막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지막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하는 전도자의 고백, 옳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미처 알 수 없어도, 우리는 미처 보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실패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성공의 때가 있어. 지금 거두고 싶어. 아니야. 하나님 때는 지금 뿌려야 될 때야. 우리는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결과가 어찌 될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지금만 우리가 그냥 포착하는 거죠. 우리가 한 일의 결과가 어떻게 결실로 맺어질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오늘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살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수 샘물을 주시고 살게 하시며 약속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사는 거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작은 사람, 아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작은 일상,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응답하고 할 수 있는 만큼 감사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 가지고 네가 양이냐 네가 염소냐 판단하십니다. 다른 거 없다니까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곁에 있는 이들과의 삶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평가하실 겁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바뀌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 모든 때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성탄 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는 세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들 모두 다 하나의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래의 어느 때에 이르러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언젠가 천국 아니라니까요. 세상은 여전히 모순투성이로 가득하죠. 우리가 살아가야 될 2026년의 내일의 삶들이 아무리 둘러봐도 팍팍하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고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날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을 날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날이 부지불식간에 찾아올 수는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타는 목마름을 안고 우리를 이 약속의 내일로 이끌어가실 하늘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더 소망하십시오. 그런 갈급한 마음들이 식어버리지 않도록 소중하게 돌보십시오. 비록 거창한 변화는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건네는 따뜻한 눈길 하나, 작은 나눔, 성실하게 응답했던 하루, 그 안에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씨를 심어두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합니다. 심겨진 씨앗은요, 때가 이르면 언제고 반드시 결실하기 마련입니다. 죽지만 않으면.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씨앗이 결실하지 않겠습니까? 마침내 드러나게 될 그날에 우리는 믿음 하나 붙잡고 걸어왔던 지금의 이 서러운 날들,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걸어가게 하느라 선택했던 이 선택이 옳았다라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확인받게 될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오늘은 모든 눈물 닦아주신다는 주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작은 이에게 손 내밀고 작은 일에 충성하듯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하루, 내게 주어진 작은 몫만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응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오늘 뿌린 씨앗이 내일의 천국을 여는 길임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